화내지 않는다. 부제는 천국대화법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화를 잘 안 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몇 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어버이 날이 되어서 따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는 제가 내용을 완전히 공개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선물을 딱 받았는데 무슨 상자 안에 카네이션하고 또 플러스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이 선물을 딱 받고 너무 좋아라 갖고 또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단톡방에다 사진을 딱 찍어갖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 부럽다 그러고 딸 키운 보람이 있네 그러고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반응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딸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개의 엄마 어버이날 선물 숨이 턱 막힙니다. 3월에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냈는 모양입니다. 감동을 받은 것도 어버이날 즈음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꼭 그 안에 있는 선물의 내용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그 선물에 담긴 딸의 효심,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딸의 그 지극한 마음 때문에 감동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감사를 잘하는 그런 조합이 되길 바랍니다. 어버이날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미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또 천국에 가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표현하는 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못 배워서 어색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감사는 그때 놓치지 말고 표현하면 그것이 나한테도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원하신 분들은 감사 먼저 배워야 됩니다.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럼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어로 thanks 감사란 말하고 think 생각하는 말 어원이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 생각하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원망할 것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것부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은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천국 같은 가정이 지옥으로 변한 결정적인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인간 남편하고 하지 않아요. 저 인간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인간이죠, 인간. 그냥. 남자는 그냥 한 인간이야, 휴먼. 그래서 왜 그렇게 대화가 안 되냐? 하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대화가 안 되고 형제간에도 안 되고 이 대화가 단절되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 연결되길 원합니다. 아멘. 소통하길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이 본문은 전형적인 불통의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가정이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온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5장 제목을 보통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돌아온 당자의 얘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는데 누가 싫어요? 큰아들. 이 큰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얘기가 본문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환대를 해주는데 그 풍악 소리를 듣고 뭔 날이지? 와서 봤는데 그놈 자식이 돌아왔다고, 죄송합니다.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종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 큰아들이 막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잔치 못 들어간다. 함께 할 수 없다. 그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야 그러지 말고 너도 같이 좀 즐기자. 그런데 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에 담고 있던 뭐랄까요 서운한 거, 또 지금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그냥 아버지께 그냥 내리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원망을. 근데 아버지가 놀랍죠. 그 큰아들의 원망을 다 받아주고, 네?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을 달래가면서 아들을 이렇게 또닥거리고는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난 큰아들을 다루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걸 오늘 여러분 같이 배워야 됩니다. 아멘. 현직에 있는 아버님들도 배워야 되시고 미래의 아버님 신종호 씨 신종호 씨도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다 누군가는 아버지였고 또 앞으로 아버지가 될 사람, 현재 아버지인 사람 다 우리는 가장이고 또 가정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누가 이렇게 버럭할 때 오늘 이 아버지의 대화법을 딱 새기면은 여러분들 지옥이 될 뻔한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제로 제가 천국 대화법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절대로 누군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 화가 났을 때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가 버럭한다고 나도 버럭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는 10가지 세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지금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도 못마땅한데 거기다가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해 준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둘째 아들한테도 동생한테도 화가 났지만 누구한테 더 화가 난 겁니까? 아버지. 그런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한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뭐 하다 왔습니까? 밭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환호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 저런 놈이 뭐가 이쁘다고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줄 수가 있는가? 큰아들이 뭘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생 형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을 무릎을 쳐놓고 야단을 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데 기어코 나가고는 그 유산을 벌써 다 탕진하고 들어와? 더 할까요? 뭐 여러분 일상에 많으니까 그만해도 되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서 막 화를 냈으면은 형이 이렇게 화를 안 냈을까? 왜? 내가 내고 싶은 화를 아버지가 다 내주니까. 오히려 동생을 뒤로 불러갖고 야 밖에서 고생 많았지 위로해 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그리고 평소에 물론 자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먹었다가
장남들이 좀 그래요. 마음은 먹는데 행동을 못 옮겨요. 큰아들이 동생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 부러웠을지 몰라. 야, 나도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을 생각을 먹었던 것들이 있고 또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야단 맞는 모습 보면서 동정심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베푸고 있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저런 화랑방탕한 놈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예. 이게 큰아들 기준으로는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노하여 버라 화를 내면서 나는 이런 잔치 참여 못한다. 근데 그 소리가 아버지 있는 데까지 들렸던 거예요. 보세요. 잔치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막 풍압을 울리고 사람들이 막 왁작지껄 떠드는데 바깥에서 큰아들이 얼마나 소리 질렀으면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쫓아나온 거예요. 본문에 자세히 보면 상황이 그렇다고요. 예. 아차 싶어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쫓아나옵니다. 예. 저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권하여 이러죠. 이 권한다 말은 따뜻한 말로 자상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화를 안 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큰아들의 이런 무례한 행동이 또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응? 불쾌할 수도 있고. 야, 만약에 네 자식이 이렇게 나갔다 돌아오면은 너도 그럴 거야? 너도 애가 있잖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있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그깟 돈이 문제야? 적어도 말이야 네가 형이라고 하면 기쁜 척이라도 해줘야지. 이게 지금 어디서 말이야 못된 것만 배워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야단을 안 치시네. 여기 나온 아버지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참 소통의 달인이다. 응? 정말 우리가 본 그 아버지상 하나님 아버지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이 큰아들이 왜 화를 났는지 아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뭡니까?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의 화난 감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 소통하고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상대방이 화를 났을 때 화를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화를 낸 누군가 화를 낸 똑같이 화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안 됩니다. 네. 잘 들으셔 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화가 나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지금 막 화가 날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린다든지 제가 따로 모시든지 할게요. 근데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뭐 확 긁히면은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걸 참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좀 들으면은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시장을 나왔습니다. 오늘 맛있는 불고기를 먹어야겠다. 돼지고기를 사왔는데 딱 요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야 오늘은 매운탕이 먹고 싶다. 매운탕 끓여라. 아내가 대략 난감. 이거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미 재료 다 사 손질해놓고 지금 막 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때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일상에 아주 쉬운 예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좀 기가 센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 말이 많아. 그냥 주는 대로 먹지. 바로 그렇게 나간다. 뭐 밥하는 게 쉬운 줄 아냐. 나도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금 만들어주는데 고마운 줄 알고 먹어야지. 근데 대부분의 아내들 내성적이거나 조금 이렇게 좀 소극적인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거절을 못해요. 네 알겠어요. 다시 갔다 올게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궁시렁거리죠. 예? 내가 다시는 밥 안 하거나 맨날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몰라.
오처럼 오랜만에 불고기 한번 해먹으려 했는데 그걸 못 봐주네. 죽은 시아버지도 그렇게 매운탕을 좋아하더만 똑같이 그날만 먹고. 이것도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걸 다 들어요. 귀가 희한하게 사람이요 칭찬하는 소리는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내 욕할 때는 귀가 팍 열립니다. 아세요? 뭐라겠어 지금? 남편이 또 보락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고 싶고 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러고 정이 떨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좀 지혜로운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감정은 상했잖아. 상했는데도 살짝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 여보 어떡하지? 매운탕 먹고 싶었어? 몰랐네. 근데 오늘 매운탕이 재료가 다 떨어졌대. 살짝 거짓말로 괜찮아 이럴 땐 거짓말. 오늘 돼지 불고기 내가 최고로 맛있게 해줄 테니까 매운탕은 다음에 먹자. 다음에 내가 잘해줄게. 이러면은 10중에 9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수긍을 안 할 수 있는 남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이 너무 예쁘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록 먹고 싶은 매운탕은 못 먹었지만은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그 아내의 이쁜 말이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 보세요. 남편이 매운탕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인정하잖아요. 아 매운탕이 먹고 싶었구나.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얘기하자면 지금 재료가 없다. 그러나 다음에 내가 맛있게 해주겠다. 지금은 실제적인 대안은 뭡니까? 돼지 불고기를 내가 정말 맛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남편도 잃지 않고 얻으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돼지 불고기도 맛있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자들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성질부터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틀어지면서 관계도 나빠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돼지 불고기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들에게 묻게 매운탕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대답해요. 예? 그러잖아요. 아 그건 언제라도 해먹을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관계 소통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 감정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에 같이 반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정 조절을 잘해요.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숙하면 아내라도 성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방 누구 했어요? 남편 했어요? 아내 했어요? 그럼 아내가 미숙하면 남편이라도 성숙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아멘. 자녀가 지금 미숙하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 큰아들인데도 이 장남이 돼갖고 얼마나 미숙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숙한 아버지의 인격으로 가지고 다가가니까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잔치가 막 뭐라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이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면은 동생이 뭐가 되겠어요? 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잔치날 싸워갖고 잔치날이 완전 그냥 초상집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칠순잔치 하는데 형제가 붙어 싸워갖고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감정을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지금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가족의 구조원에 어떤 사람 화를 낸다 할지라도 똑같이 화를 안 내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버지가
도한 아들에게 대해서 나가서 권한대, 그러니까 자상한 말로 타일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더 좀 와닿는데 파라칼레이란 말이다. 아주 옆에서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화를 안 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품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은혜가 한이 없으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멘입니까?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버럭버럭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예?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 명 돼요. 그 사람 한 사람씩 잘못했다고 벼락 한 번씩 내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참으신지 아시겠죠?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큰아들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이러잖아요. 이게 정말 번역을 잘하는 겁니다. 얘야. 이게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이놈의 자식이 아니고 아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아버지도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아. 아들. 싹 가라앉잖아요 벌써. 이놈의 자식 하면 애들도 갑자기 볼적이 난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자상하게 이렇게 아들을 불러주고 있습니까? 예?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랑하면은 화를 제가 덜 낸다 하다가 안 낸다고 적은 거예요. 물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도 큰아들을 너무너무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을 잘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대화를 하는데 관찰을 해보면은 하여튼 말을 거칠게 하고 성을 잘 내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이야. 부부관계 이렇게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버럭버럭 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여러분 사랑하면 화를 시켜본다. 그러니까 아까는 누가 더 사랑했어요? 매운탕 할 때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불고기가 중요하냐? 내 남편이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화를 덜 내는 겁니다. 여러분 불고기만 사랑하지 말고 남편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남편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주잖아. 그래 네가 뭐가 그렇게 속상한지 한번 얘기나 해 들어보자. 지금 아버지는 아들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하고 막 지금 회포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큰아들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큰아들이 속상해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관계는요 무슨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몰라도 사랑하는 마음만 간직하면은 여러분 관계는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나온 어머니가요, 저 대학 나온 옛날에 이대 나온 분, 혹시 여기 이대 나온 분 계시죠? 그 이대 나온 똑똑한 어머니보다 어떨 때는 더 가정을 잘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대 나온 며느리 시어머니는 맨날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많이 배워갖고 잘난 척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어른들도 막 가르치려고 들고. 그러나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아내는 뭘 아는 겁니까?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받아주니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사이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말고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하나님 그 사랑으로 화를 들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쭉 받아주고 아들이 조금 누그러질 때 이제 그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큰 아들의 말을 잘 보세요. 여기 큰 두 가지 논리가 좀 충돌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과 아버지의 말에 큰 논리가 충돌하고 생각이 차이가 충돌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깁니다. 왜 이기냐? 이미 아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자,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29절부터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여기 딱 이제 뭐가 느껴집니까? 공로주의죠. 나는 착한 아들이고 나는 성실한 아들이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 아들인데 나한테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허비해버린 저런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부당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 큰아들의 논리는 뭐냐면 철저한 공로주의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공로주의는 뭡니까? 공이 있는 사람은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과가 있는 사람은 그죠? 벌을 내리는 게 그게 공로주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나같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저렇게 불의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가진 한계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에 지금 갇혀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큰아들이 그 다음 대사가 더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끊긴 거예요. 저 아들이 돌아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다음은 뭐 아버지가 뭐 이 집도 다 물려주겠네요. 지금 상속자가 누구예요? 큰아들이잖아.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속 빼고 이제 있는 재산도 다 자녀 아들한테 큰 둘째 아들한테 물려줄 거라고 지금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들의 그 속내를 꿰뚫어 보기라도 한 것처럼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럴 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저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큰아들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건 안 건드리시겠구나.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형제가 해야 돼요. 자기 거 건들면 그냥 가만 안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아버지가 지금 접근하는 이 아버지 논리는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이 풀어진 걸 보면서 더 큰 넓은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자, 32절이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여기서 중요한 호칭이 있는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는 뭐랍니까? 네 동생이라고. 야,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걔는 네 동생 아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공로주의 율법주의로 막 정죄하고 벌을 내린다고 하면은 너 동생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너 찾지 못한다. 지금은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야. 지금은 받아줘야 될 때. 그래서 내가 아들을 되찾은 것처럼 너도 동생을 되찾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공로주의와 율법주의는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옳고 그름만 따지고 정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인정합니까? 설사 인정하더라도 관계 회복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면은 안다. 내 둘째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지금 뭐 할 때다? 그를 따뜻하게 맞아줘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가정은 항상
여러분 은혜가 흘러넘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적인 시각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적인 시각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큰아들이라고 다 성실하게 하고 아버지 보일 때만 일하고 뒤로 딴짓했는데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금 말하는 그 말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동생을 맞이해라. 은혜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딱 결론을 짓겠습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공로주의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아멘. 충만해서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같아야 되는데 오늘 이런 큰아들과 같은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쏟아놓을 때 한순간에 우리 가정이 정말 소통이 다 막혀버리고 답답한 지옥같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랑 많은 아버지의 자상한 천국 대화법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단은 받아주고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타의를 대고 그리고 하나님 공로주의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와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우리의 가정은 얼마든지 하나님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천국의 소통이 일어나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